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봉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재적인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심에 이게 내적인 깊은 의미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생을 사셨어요. 그게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사람으로 일상을 사신 생활, 거기에도 깊은 내재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역사는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목적하셨고 계획하셨던 모든 뜻을 이루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은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워 있을 때 바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주로 잠이 들 때까지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내재하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거를 묵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입버릇 모양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 영 안에는 누가 내주하고 계셔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해요. 제가 그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을 무슨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사용할 줄 아는 그 방법을 알면 얼마나 편하게 이걸 누리겠어요. 근데 무슨 기능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면 내가 갖고 있지만 내가 누리는 거는 알고 있는 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 그것밖에는 못 누려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저기 그 회기역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몇 분 걸리는 줄을 알아야 몇 시에 출발하면 거기에 도착하겠구나. 그래서 맞춰서 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에서 그런 걸 잘 아는 사람한테 꼭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아, 내가 회기역을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근데 스마트폰에 그게 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용할 줄 모르니까 있는데도 꼭 남의 신세를 져야 돼. 그런 게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건데도 사용 방법을 모르니까 물건 살 때는 꼭 부탁을 해서 아니 그것 좀 사달라고. 응? 근데 이건 우리가 육신 생활을 할 때 일반적인 얘기지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 그분이 나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런 내용을 잠들 때까지 쭉 생각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영적으로 제가 굉장히 위안도 받고 힘도 얻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인데 잉태를 해서 요셉이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할 때 성령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거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라. 이는 저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녀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거는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이언된 말씀이에요.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랬죠. 사탄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할까 할 거다. 그 이언된 말씀대로 여자의 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사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천사들도 영이고 또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의 목적과 원하는 바 뜻을 나타낼 수가 없어. 영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목적과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이 표현되고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용도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영육 합일체로 지으신 거예요. 뭘로 지었어요? 영, 육, 합일체. 영도 있고 육도 있어. 영계의 하나님을 접촉할 수도 있고 물질계의 모든 만물을 접촉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사시기 위한 그릇을 인간을 지은 거야.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날마다 사는 그 삶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힘이 되지 않아요. 먹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다는 거는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는 거야. 내 실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한번 알았기 때문에 이제 됐다가 아니고 날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해야 돼. 저는 이 말씀을 날마다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냐. 그 자존감이 그걸 통해서 높아진단 말이에요.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도 나를 통하여 그분이 사시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그분이 사시고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이 우주 가운데 사람이 나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흙이 없으면 씨앗이 싹이 나고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응?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 자신이 심겨져서 생명의 본성이
살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흙으로 지은 거야. 인간은 흙이고 하나님은 씨앗이야. 응? 다이아몬드, 무슨 진주, 황금 귀하다고 그래도 그것들은 어떤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그것들은 없어요. 흙만이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전에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를 받아들이도록 해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인간이 마귀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이 땅을 마귀에게 권세를 빼앗겨서 이 땅은 마귀가 왕이 돼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고 사망으로 충만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건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에게 주셨어? 천사에게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고 이 땅을 사람이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충만케 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조건적인 축복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축복이 일방적인 약속이야. 그러니까 이거 변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땅에 마귀가 자기의 목적하고 원하는 바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돼요?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 일도 못해. 지금 마귀가 판을 치고 역사하는 거는 우리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 나를 통하여 마귀가 무슨 일을 하도록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 일도 못한다고. 예? 그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 귀신이 역사를 하잖아. 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곳에 아주 그 중요한 내재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실패한 아담은 마귀에게 완전히 패해서 모든 사람의 권위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마귀한테 뺏겼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사탄을 이겨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생 동안 사람의 위치와 자리를 떠나지 않으셔서 사람으로 일생을 사셨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시고 행동하기를 마귀가 계속 요구했다고.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 그 말은 뭐예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라는 얘기야. 하나님으로 나타나라는 얘기야. 계속 마귀는 그것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수많은 군중들이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어주겠다. 그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는 제발 너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 그게 마귀에게는 가장 두려운 거야. 사람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면, 사탄을 이기면 아담과 이와를 통해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이 땅의 권세, 영광, 그거 다 빼앗긴단 말이야.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위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100% 사람으로 사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뭐냐? 그거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까지 임하셨죠. 성령의 능력을 행하신 거야. 예수님의 신성을 행한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을 행하셨어. 예수님은 사람으로 100%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 되심이 왜 중요하다는 거 이해가 됐죠? 네. 사람으로서 마귀를 멸하셔야 이 땅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권세를 되찾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100% 사람으로 사신 거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시어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되찾으셔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탄에게 빼앗겼던 옛 창조,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죄들과 죄와 마귀와 모든 옛 창조, 사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들을 다 죽음으로 끝내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새 창조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들이 선포하고 이걸 누려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모든 능력과 이루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일생 동안을 사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일생 동안 생활한 것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표현되고 나타나도 영광을 받으시잖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기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목적하고 원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하고 말았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완성된 존재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다른 존재들은 생명의 본성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고 그 본성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면 하나님이 그 생명체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야. 완성된 존재야.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되려면 사람 속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인격이 나를 통하여 살아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비유를 들었어요. 여기 형광등이 다 꺼지면 깜깜해요. 예? 그러니까 전구가 완전하게 전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구로서 완전하게 만들어졌어. 근데 완성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전기가 들어와야 제 기능을 발휘하고 완성되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전구 뭐 백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가치 없어. 응? 추운 겨울에 아주 그냥 손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장갑을 만들었어. 그러면 사람의 손이 장갑에 끼워줘야 장갑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가치가 있는 거지. 사람의 손이 끼워지지 않으면 장갑 자체로는 무슨 가치가 있냐고. 응? 그러니까 사람은 바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전구와 같고 장갑과 같아. 그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사실 때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생 동안 사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요즘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부산 서북교회 배경희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서울서 목회할 때 금요일 토요일 설교 2시간 들으려고 고속버스 타고 6시간 가. 2시간 듣고 또 와. 설교 2시간 들으려고. 응? 그리고 또 거기서 녹음했다가 또 처음부터 녹취를 했다고.
그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 보면 백영희 목사님 치면 그분 설교 얼마든지 나와. 그분 설교 최고로 뭐 한 100여 권은 나왔을 거야.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성경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저는 책도 많지만 또 어떤 분이 정말 내게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가 있나 해서 또 은혜스럽다는 사람 분들의 목사님 설교를 이것저것 많이 들어봐요. 응? 근데 어떻든 전부 다 자기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 목표 방향이 있고. 응? 그래서 저와 같은 방향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는 저와 같은 방향으로 전하는데도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그거 들으면 저는 양식이 돼. 아멘이 되고. 근데 다른 방향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잘 안 받아들여져. 이게 양식을 먹는 거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먹는 거는 매일 반복해서 먹어도 우리가 매일 밥을 똑같은 밥 매일 먹잖아요. 별식은 가끔씩 하나 먹어도 주로 똑같은 양식 먹잖아. 저도 60여 권 성경 가운데 매일같이 먹는 그 부분을 따로 있어. 그걸 매일 묵상해도 새로워. 그런데 내 속에 그게 채워져 있으니까 그게 설교할 때는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그게 자꾸 나가. 그러니까 똑같은 말 반복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걸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새롭게 받아들여져. 그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아유 좀 다른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왜 똑같은 얘기만 하나. 응? 그러겠는데 먹어야 돼.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배우고 알려고 그러면 지금 천지야.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그중에 어떤 말씀을 내가 계속 먹고 내 인격과 실제가 되도록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가 저는 이 나무로 얘기를 하면 이 근간이 있고 지엽적인 게 있잖아요. 뿌리와 나무 둥치는 그게 나무의 근간이야. 이걸 건드리면 안 돼. 근데 가지는 전지도 해주고 잎은 떨어져도 나무가 생존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이 성경도 근간이 되는 말씀이 있고 지엽적인 말씀이 있어.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근간이 되는 말씀이 내 안에 튼튼히 세워져야 지엽적인 말씀들이 근간이 되는 말씀과 연결이 될 때 그것도 근간이 되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근간이 없이 지엽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에서 이탈하기 아주 쉬워요. 기독교 윤리가 되기 쉽고 도덕이 되기 쉽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 붙잡고 우리는 평생 살아야 돼.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나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도 사람이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은 내 생명과 인격이 되고 나는 혼과 몸은 그분이 이 땅에 사실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이게 질서가 만든 거야.
혼과 몸을 통하여 영여 생명신 그분이 이 땅에서 그분이 사셔야 된다고. 그래 그분이 나타나. 근데 이 하나님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일생을 사시면서 본으로 보여주신 거야. 이게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살아. 모든 존재들이.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또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럼 두 생명이 한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생명의 본성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본성이 중심이 돼서 살아야 돼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 거는 예수님이 처음이거든요. 창조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었지. 두 인격적인 생명체가 결합해서 한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는 있어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최초로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삶을 사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의 본야. 예수님까지 살아야 그게 바로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하나님 사람이 살아야 될 길을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있어. 사람으로서의 뜻.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한 분이기 때문에 죄된 목적과 뜻을 가지시는 게 없어.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도 사람의 뜻을 완전히 부인하고 100%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으로 살았다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예수님은 100%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으로 사셨다고.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냈고 자기의 말을 한 적이 없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을 했단 말이에요. 내 일을 한 게 없어.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일만을 했다고. 그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일상을 사신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100% 순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옛사람 내 뜻이 있어. 내 주관이 있어. 이게 자꾸 충돌을 해. 응? 온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분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으로 살지를 못한다고. 왜? 내 뜻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좀 내 마음 가운데 좀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를 하면 좀 감사하지 아니하고 조금 좀 불만 섞인 투덜댐이 나가더라고. 그걸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뭐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이게 말씀 사역할 때에도 좀 의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그러지. 그런 말씀 사역의 어떤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매일 씨만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별로 보람이 안 느껴지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들려서 주님이 나를 쓰신다 그러면
내 사역을 통하여 주님은 무슨 열매 맺게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주님이 나를 아예 안 쓰는 거라면 내가 이런 사역을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응? 괜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가 하면, 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올바른 진리를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냐? 없었잖아. 돌로 맞아 죽었잖아.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병자들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임금 삼겠다고 환호하다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말씀, 생명의 떡에 관한 진리를 전했다고. 올바른 진리를.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진리 때문에 다 떠나갔어. 예수님이 제자만 남았어. 예수님이 하다 못해 너희들로 가려느냐는 말씀까지 했겠어요. 응?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요수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딴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 이게 올바른 진리가 이 길이로구나 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진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듣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서 무슨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야. 근데 주제넘게 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 내가 주인 노릇 하려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에?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노릇 하려는 게 있고 주제 넘어짓하는 게 내 속에 있더라고. 응?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주님이 명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인도대로 행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나머지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근데 주제넘게 뭐 내가 원하는 열매를 내 눈에 보도록 왜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응? 그걸 통해서 아직까지도 정말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라고 제가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으로 타려고 부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잖아요.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 딱 두 가지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한 번 하라고 우리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 그래서 언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대립이 될 때가 많아요. 항상 내가 패배하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겨야 돼. 응? 나는 부인되어져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원하는 바 뜻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야. 제가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보면 다투고 싸우는 거 딴 거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뜻이 있어. 그래서 내 뜻대로 왜 안 행하냐는 거야. 특별히 가정생활을 할 때 부부 사이에 싸우는 거는 딴 거 없어요. 왜 내 뜻대로 안 하냐는 거야. 네? 서로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왜 나를 따라오지 않냐고 그거 가지고 싸워. 응?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응? 내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보니까 사모님이 아주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뭐 전교 1등도 하고 그래 아주 뭐 수지했다고 그러더라고. 응? 그 능력이 아주 많은 분이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사역하는데 내조를 이런저런 면으로 많이 하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내 조카가 아유 목사님은 그런 사모님하고 사셔서 너무 행복하시겠다고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모님이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호텔에 가도 그냥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쉬고 싶은데 아 여보 그냥 누우면 어떡하냐고 이제 그냥 호텔도 자기가 다 청소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뭐 하나도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으면 못 견디고 집안이 깨끗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아 얼마나 피곤하겠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이겨야 되거든요.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도 그걸 따라오도록 사모님이 되든가 사모님에게 맞춰서 사모님 원해서 그렇게 살든가. 에? 근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맞춰서 사는가 보더라고. 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하나님이 권위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권위 질서를 세워서 죄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 아니면 권위를 따라야 편안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내주하시고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살려고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주장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고 천해질 수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런 고통 당하시는 거기까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철저히 나를 비우고 복종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 없다. 바로 사도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마귀한테 빼앗겼던 이 땅의 권세, 권위, 이 땅의 주인이 되셨어. 마귀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어. 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내 영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 권위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모든 어떠함을 나를 통해 이제는 이 땅에 실현하기 원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마귀를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 귀신을 두려워할 게 없어. 응? 귀신이 꼼짝 못하고 우리를 피한다고.
안은경 목사님이라고 저쪽 호남 지역에서는 한경직 목사님 정도로 이제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목회자들 세미나할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있다고, 아주 앞으로 될 일을 아주 잘 맞추는 사람이 있다고, 친구들이 거기 한번 우리 가보자고. 그래서 호기심에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얘기를 잘 해주는데, 자기 앞에 딱 서서 자기를 놓고 이제 그 점을 쳐주려고 그럴 때에는 그냥 고통스러워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점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몇 번을 해도 안 되고 그냥 계속 고통을 하다가 그러더래. 너 예수 믿지? 예?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너 가라고. 여기 와가지고 왜 나를 괴롭히냐고. 그래서 안경훈 목사님이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비록 어리지만 이 귀신들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꼼짝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권위 있는 거고 그거 영광스러운 거라고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 그러더라고.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사람으로 그냥 살아.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 망각한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된다고. 응?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이걸 인정하고 그런 분으로 관계를 갖고 대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면 아버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 권위를 주님이 나를 통해 행사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 문제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타고 사람이 나로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지도 않고 나를 통하여 그분이 아무 일도 행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 되심의 내재적인 의미는 마귀에게 사람의 모든 이 땅의 권위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소유할 수 있는 권세를 빼앗겨서 사람을 통하여 마귀는 이 땅을 자기 나라로 삼고 자기의 권위를 이 땅에서 세워서 사탄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사탄의 일을 멸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오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일상을 사신 의미가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인성으로서만 사신 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으로서 일생을 사신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우리도 하나님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 원리,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 때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완전히 표현되고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때 예수님과 같이 영광 가운데 주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복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내재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